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성학교로 연한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순종적인 교인들의 슬픔이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친하게 지내는 지인을 한번 만났어요. 평생 시계추처럼 교회와 집만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생을 보낸 분이십니다. 그러나 최근 어깨가 축 늘어져 있더라고요. 그가 평생 보낸 교회에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그마한 목소리로 시작하더니 얼마 가지 않아 목소리 톤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말한 내용을 제가 옮겨드릴게요. 교회가 본질적인 사역에 관심이 없어 서글펐다고 합니다. 자신은 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게 소원인데 교회 가면 이런저런 직분과 직책을 맡으면서 목회자와 교인의 눈치를 보면서 파김치가 되어가는 자신이 무척이나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바뀐 담임 목사는 대다수의 교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이전하고 신축하려고 하면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여서 무척이나 힘들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견해도 나름 타당성이 있었고 교인들도 그랬지만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돌진하면서 교회가 무척이나 시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의 주장만을 관찰하고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씁쓸했다고 합니다. 평생 한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명의 담임 목사들이 바뀌었지만 그들은 공통적으로 주변의 다른 목사들을 만나 그들이 교회에서 시행한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집회 행사 등을 교회에 가지고 와서 교인들에게 뺑뺑이를 돌려 교인들로 하여금 딴 생각을 못하게 한 것이 그동안 참 화가 났다고 해요. 그래서 정작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 생각조차 없고 또 교인들은 교인들대로 세속적이 되고 종교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을 보는 게 서글펐다고 덧붙였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당연하게 보인다고도 하더라고요. 평생 교회에 헌신하다시피 한 자신에게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게 답답하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왜 그런 교회에 떠나지 않고 남아있냐고 되물었어요. 그랬더니 평생 다닌 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참 어렵고 또 찾아갈 다른 교회도 별로 없고 다른 교회라고 별 수 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은 몇 년만 더 다니고 나서 나이가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교회 봉사에서 제외될 때까지만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자유롭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교회가 정작 교인들에게 각종 봉사와 행사로 파김치가 되게 만들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다니 기가 막혔어요. 자, 그리고 이야기 끝에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들어봤더니 강경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목회자의 가르침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분이 물어보는 의도는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사람들을 전도하여 데려다가 교회에 잘 다니게 하고 또 교회 조직을 지탱하기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고 하면서 되물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교회 봉사를 충실히 하는 것을 또 마다할 수가 없지 않냐 하는 속내를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제가 말해드렸어요. 내가 곧 그들은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니라. 이사야 56장 7절이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9장 46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집은 성전 정화 사건 때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이 제사장들과 결탁하여 성경 앞뜰에까지 들어와 장사를 하자 좌판을 뒤집고 장사꾼들을 노끈으로 때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집은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네 교회가 하나님의 집에 해당합니까?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온갖 것들을 들여왔죠. 세상에서 하는 친목회를 권유하고 자녀들과 또 학교 교육 혹은 노인들의 놀이터로 만들 정도로 참 잡다한 것을 엄청나게 하더라고요. 그러나 기가 막힌 것은 기도하는 것은 안 해요. 이사야가 말하는 기도는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록을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기도 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죠. 7, 80년대만 하더라도 새벽과 밤에 교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배부르고 등 따뜻해진 교인들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고 교인들도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널려있죠. 그런데 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목회자들은 교인들을 닥달하여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회 의자에 앉히라고 성화를 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목회자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이지 영혼을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려면 교인들에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영혼이 더욱 굶주려지고 핍절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끝으로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을 올려드리며 제 얘기를 마칠게요. 교단은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이고 교회는 창에 찔린 예수를 알리지 않고 업적을 알리는 데만 혈안이고 양들은 귀신들의 공격에 도안내든 쥐이고 쓸만한 양들은 귀신의 저하와 활동에 무지하고 어디로부터 왔는지 모르고 기쁨도 소망이 없는 일에 몰두하고 아버지의 뜻에 무지하다. 기초훈련, 여기서 기초훈련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초훈련이 안 된 자들은 귀신의 존재도 모른다. 종이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하나 어찌된 일인지 내 일은 마다하고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내 양들은 길거리에서 무차별하게 학대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들만 먹고 잔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